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드림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성취를 이루는 가정이 됩시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진짜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 가정의 정말 삶의 이정표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야 할 길,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나침판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인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결혼을 하면 이제 보통이 아니고 결혼하면 부부가 되죠. 그리고 보통 자녀를 이제 출산합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본질적으로 부모가 가진 것들을 거의 대부분 전달받습니다. 뭐 성격도 전달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액형이죠. 그래서 전에는 혈액형을 따지면서 부부 혈액형을 따져서 자녀가 계산되지 않은 혈액형이 나오면 이거는 이상한 건데,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착오를 일으켜서 막 혈액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DNA지요. 육신의 DNA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DNA를 통해서 가족을 찾고, 또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 뼈나 그런 곳에서 이제 DNA를 추출해서 가족임을 맞춰보기도 하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걸 다 전달받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는 DNA가 있어요. 육신의 DNA는 절대 안 바뀌는데 바꿀 수 있는 DNA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 DNA입니다. 부모가 불신자라고 해서 자녀 또한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 DNA가 바뀌어버리면. 성장하면서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부모와 상관없이 내가 영적 DNA를 갖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 가족들의, 우리 가문의 DNA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 좋은 것을 줄 알며 그랬어요. 누가 자녀에게 뱀을 줄 것입니까? 독을 줄 것입니까?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한 명도, 부모 중에 한 명도 창세기 3장의 그 나중심, 그 창세기 6장의 세상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그 거짓 성공, 그것을 물려줄 부모는, 그거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야, 너는 니만 알고 살아? 너는 세상의 거 다 움켜쥐고 살아? 너는 거짓 성공 속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고 보면 돼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바뀌어야죠. 아니, 영적 DNA가 바뀌었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 지금까지 나중심, 세상 중심, 거짓 성공 중심에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중심, 이제 교회 중심,
그 렘넌트 후대 중심으로 돌아가야지요. 근데 안 바뀌어요. 내 영적 DNA가 확실히 바뀌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전달해 줘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똑같습니까? 새신자라 다름없, 아니, 새신자가 오히려 더 나아. 왜 그러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본인은 직분자라고 하는데, 보면 안 바뀌어 있어요. 웬만하면 아기 때부터 그 뇌에 각인시켜야 돼요. 아니, 그 거짓의 것들이, 창세기 3장의 것들이, 6장, 11장의 것들이 배겨 있어요.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면 그 죄의 대물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때부터 뇌에는 다른 것이 각인되기 전에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아이 운다고 이제는 막 핸드폰, 스마트폰 쥐어주고, 그래서 부모들보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아니 4살, 5살 아이들이 오히려 부모보다 핸드폰을 더 잘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쥐어주면은 조용해. 그런 부모 되게 많아요. 아이 죽이는 거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지금 애들도 보세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제는 베린몸이요. 미안합니다. 스마트폰을 뺏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애들? 하루만 뺏어봐요. 막 금단 증상 와요. 이틀, 3일 뺏어봐요, 애들. 미칠 거 해야만 이제. 아이 때부터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세상 것이 각인되기 전에, 상처가 각인되기 전에, 불신앙이 각인되기 전에 진짜 복음을 각인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아기를 지났어요. 우리 아기는 다 컸어요.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쟤들 이제 베리몸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왕 늦은 거? 그럼 제대로 시작해야죠. 아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지금 완전히 제대로 새롭게 결단하면서 이를 악물고 다시 시작해야지요. 전에는 불신자였습니다. 전에는 우상 숨기는 자였어요. 전에는 내 멋대로 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오직 육신의 성공만 하면 된다 하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나와보니까, 내가 이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네.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품었다면 제대로 시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 이 답이 각인 체질 뿌리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지 않으면 정말 바뀌어 가지만 안 바뀌어 있어요. 이미 내 뇌와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꽉 차 버려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채우죠. 138에 그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들어올 데가 없어. 그 3가지 거짓이 딱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올 데가 없어.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렸으면 남아있는 불순물이 있어요. 계속 새롭게 영적인 말씀으로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불신자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뭐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얘기하길래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봅니다.
뭐 헌금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을 잘하고 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다음 순위예요. 모이기 힘쓰지 못하는데, 은혜 자리를 사모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신을 하고 뭐 어떤 다른 것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이기 힘쓰지 않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 기도가 필요해요. 모이기에는 힘썼어요. 근데 말씀만 듣다가 관람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간절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것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때서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 일단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가지고 간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 때도 보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 간지 제가 좀 몇 년 됐는데, 기도원을 가보면 기도원은 본인 교회도 있지만 자기가 사모해서 자기가 원해서 진짜 기도하고 싶어서 갔잖아요. 기도원에 뭐 끌려서 온 사람도 몇 명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끌려서 온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남편들 같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 간절함으로 왔어.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틀려요. 찬양하는 자세가 틀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막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막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막 바로 이렇게 내 앞에 그냥 이렇게 앉았는데 그 신천지 앉은 것처럼 바로 이렇게 앉았는데 그냥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사모하지 않고 그냥 뭐 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오니까 간절함이 없습니까? 늘 먹는 주식이니까 그냥 먹는 거고 특별 외식은 아주 맛있으니까 좋은 걸로 그리고 아주 투자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 자리에 그냥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모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냥 뭔가 얻고 가자 하는 게 아닙니다.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가면서 더 짐을 안고 가요? 어떤 사람은 직분지니까 아이고 이거 십자가 아이고 짐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즉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거죠. 아니 성가대가 임재라는 찬양을 했어요. 아까 전에 그렇죠? 저는 어저께 잠깐 뭐 이 찬양을 한다는 얘기 잠깐 들었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을 준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후렴구를 봤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 주옵소서 이곳에 앉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 받았으면 제발 좀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좀 앉아 계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돌아다니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나 안 주나 보시나 봐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보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그 예배자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습니까? 오늘 드림성가다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에 진짜 간절함으로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진짜 간절함으로 찬양했어요. 오늘 지훈이가 오늘부터 성가대 처음 이렇게 앉았는데 자리도 없어가지고 광희야 네가 막내니까 저기 양보했어야 되는 거야. 네. 형이 얼마나 봐봐 큰데. 지훈아 간절함으로 찬양했어? 첫날이니까 봐줄게.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청년의 날, 부부의 날 있습니다. 성년의 날이죠. 그리고 더 추가하자면 또 스승의 날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군사부 일체를 하지 않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같다. 같은 은혜를 주셨다. 그런 뜻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하니까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지 못하고 그래요. 어떤 선생님은 새로 부임했는데 아직 학생들을 만나지도 못했대요. 그런 중에 우리 완준이가 금요일날 15일날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그 초코파 2개랑 그 커피 믹스처럼 생긴 그 홍삼 빨아먹는 홍삼 줄래면 조금 몇 개 좀 주시고 딱 하나 믹스처럼 생긴 믹스 홍삼 믹스 하나 딱 주더라고. 그걸 잘 먹었어요. 네. 어제 밤에도 홍삼 쭉 하나 빨아먹으니까 거기 간에 기별도 안 가. 그래서 잘 먹었어요. 완전히가 지난번에도 나 생일이라고 또 초코바 뭐 챙겨주고 그랬는데 모두가 장사하니 그거? 아무튼 5월이 되면 이때 더욱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뭐냐? 가정복음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복음화의 간절함이에요. 늘 우리가 5월 되면 말씀 들어요. 늘 또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밥만 먹는 데가 아니에요. 가정은 잠만 자는 데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좋은 집을 사놓고 그리고 잘 먹인다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집은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가구들 놓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놨어요. 밥만 먹고 잠만 자면요 그게 동물하고 가축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가정은 밥만 먹는 데가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미션 홈이 돼야 돼요. 미션 홈. 즉 복음의 가정. 미션을 우리가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미션 홈, 즉 예배하는 가정. 즉 복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시고 일반 은총을 줬어요. 일반 은총을 줬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다 별탈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무너진 자녀들을, 무너진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치된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탈선하는 아이들, 그리고 심각한 범죄에 이르는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고 싶지만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관심이 없어. 대화가 없어.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일 생기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진짜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된다. 나의 가정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그 마음이 없었겠지만 점점 갈수록 그 마음이 생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가정 복음화의 간절함을 가지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결국 유럽 복음화의 초석을 이룬 가정이 바로 루디아의 가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첫 번째 대상인 가정, 가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거 가정입니다. 가정 무너져요. 가정 무너져야 돼요. 사탄 보기에. 그래야지 가정 무너져야지 교회 안 나오죠. 부부가 있어. 이혼해봐요. 둘 다 안 나옵니다. 거의.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봐요. 자녀에게 큰 문제를 일어나봐요. 그러면 뭐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믿음도 없는 상태에다가 큰 위기가 왔는데 그걸 내가 복음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부부끼리 우리 부부는 성격이 잘 맞아서 우린 닮았어. 안 그러대요. 그냥 맞춰가는 것 뿐이지. 어떤 가정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 간지 하루 만에 싸워서 돌아와서 이혼했대. 각자 그냥 돌아와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많이 있어요. 거의 신혼이,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 나중에 결혼해 신혼여행 가면 그 신혼여행 3, 4일 잘 버텨야 돼. 그때 많이 싸운대. 연애할 때는 막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왜? 가정을 이뤘으니까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 연애는 니네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연애하고 그리고 딱 결혼만 하면 그때 확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결혼하고 목사님께 주례받았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영적 배경을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경적 결혼관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게 없지만 우리 본부에서는 지금 성경적 세미나, 결혼 세미나 있잖아요. 그런 거 반드시 가야 돼요. 군대 가는 아이들은 반드시 군에 가기 전에 군합숙에 참여해야 되고요. 중요합니다. 왜? 뭔가 내가 하기 전에 준비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워밍업이잖아요. 워밍업도 없이 갑자기 막 무거운 거 확 들어봐요. 다치는 거예요. 준비도 없이 그냥 뭔가 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훈련들, 그런 모임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나중에 군대 가는 랩런트들 반드시 군합숙 가고 결혼한다. 그냥 무조건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데려와가지고 나 이뻐서요. 좋아서요. 그러지 말고 진짜 성경적으로 보고 교육받고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6절 7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서 너 왜 숨었냐?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나 외롭다고 지워준 주신 그 아내 하와가 먹게 했다. 하와는 왜 먹었냐? 저 뱀이 먹게 했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요. 결국 뭡니까? 나 중심이에요. 딱 선악과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나 중심이에요. 그때부터 핑계 대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막 내 자존심 지키려고 그래요. 이제 내 자신을 보호하고 하다가 또 내 자존심 건드리면 막 무너지고 내 상처 건드리면 무너지고 폭발하고 막 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딱 다 상처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상처가 들어갔어요. 그 상처 건드려 봐요. 좀 날라고 하는데 누가 건드려 봐.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탈나는 겁니다. 화나죠. 날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처 있는데 그걸 누가 건드려 봐요. 열받죠. 그러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소나기를 꺾어야 한다. 꺾지 않고는 어떻게 내 자녀를 죽게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꺾지 않고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즉 흑암을 꺾고, 분명히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결과. 아니,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영적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너지로 인해서 나중에는 미풍양속이다, 효도다, 전통문화다, 이렇게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이 있었죠. 서로 다른 배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배경 속에 있었죠. 거짓에 있었죠. 자기중심 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만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각자 배경 속에 있다 또 만났어요.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통로가 뭐냐? 우상 숭배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감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다. 어떻게 갚냐? 3, 4대까지 저주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평상시에 질투 안 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질투해봐요. 무서워요. 응? 왜 서로를 눈치 봐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누구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잘해준 것 같아. 그러면 막 질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은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3, 4대가 저주를 받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그 타락 이전의 그 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되어지면 됩니다. 찾으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되어지면 돼요. 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고백되어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진이 품은 가문 복음의 언약. 선진이 뭡니까?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뭔가 앞서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믿음의 선진이 품은 가문 복음의 언약. 자, 절대로 변치 않는 가문 복음의 언약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문 복음화의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18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럼 전 사람들에게 다 알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뭘로? 물로. 방주를 만들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비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는 이유는 단순히 그 홍수를 피하라 이게 아니에요. 방주는 뭘 상징합니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저 밖에 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저주와 타락과 머물러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냥 지진 난다고 해서 전염병 난다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산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도 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걔는 뭐 영생불사, 걔는 설교 잘못해가지고 안 죽는다. 어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죽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야겠죠. 병 걸릴 사람은 병 걸려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만난 사람에게,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 뭐하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라고.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네 아들, 네 아내, 네 며느리 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낙심하다가 방황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저 세상의 길에서 막 얼갈까 헤매고 있는 그분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내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결국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네게 약속한 땅을 가라. 왜 가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어요. 바벨론 문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후에.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왜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왜 임재 목사를 선택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광화문에서 전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하나님과 나와 그만큼 친하다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는 봐요. 하나님은 내 친구야 하는 의미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까불고 있네? 그럴 겁니까? 쉽지가 않죠. 아니 아마 여러분들을 도망갈 거예요. 아마 울고불고 싫어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아마 아이고 어떻게 자녀를
번제물이 뭡니까? 번제가. 어제 아이들이 잠깐 사모님 설교하면서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배를 가른다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도축처럼 도축. 그렇게 해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근데 계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시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숯불에 걸린 수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확인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죄수치 하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뭐 다른 생각 없이 속임수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반갑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반갑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결국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합 보십시오.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 아시죠?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래요. 술 파는 사람이에요. 몸 파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그 여리고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격해 갑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승리를 얻고 소문이 전 세계에 퍼져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다 두려워합니다. 정탐 온 2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라합, 이제 도망 다니다가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요. 근데 라합은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숨겨줘요. 근데 라합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뭘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들은 거예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나안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알, 아스타롯, 아세로, 다곤신 여러 신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마구 대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돈 벌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옷도 입었겠죠. 좋은 집도 살았겠죠. 그런데 그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그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방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막 허전해가지고 막 술 먹고 심지어 막 마약하고 막 이상한 파티 열고 그런데요. 그때 무슨 소식이 들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정탐꾼이 나를 죽일까 봐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도와줬은즉 나 부탁이 있다.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요 싹 다 징벌합니다. 가축까지 싹 다 없애버려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왜? 우상의 자제들을 다 버린다고. 굉장히 무서운 거지요. 구약의 전쟁은 땅 전쟁이에요.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여호와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다 제거해요. 거기서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을
복음화 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너무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가정 복음화 쉽지 않고, 기도는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막 눈물로 간절하고 기도하는 그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어차피 해도 안 돼. 아유, 나 교회 나가는 거 반대만 안 해도, 방해만 안 해도, 아유, 감사할 따름이지. 그 정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간절함도 아니고 감사함도 아니에요. 그냥 타협입니다, 타협. 우리 랩런트들도 있지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부모님은 예수 안 믿어. 그런 가정 중에 엄마 아빠한테, 엄마도 교회 다녀야 돼. 아빠도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요. 하면 그런 부모 있어요. 아,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다녀. 혹시 있지 않아요? 광희야, 아빠한테 얘기해봤어? 아, 광희야, 니만 잘 다녀. 너라도 잘 다녀. 혹시 하지 않았을까? 왜? 가족끼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다녀봤어. 나쁘지도 않으니까 다녀봐. 아, 그리고 우리 집은 제사 지내는 가문이야. 아니, 안 돼. 나는 안 나가면 안 돼.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대충 기도해서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때 기회가 옵니다. 사모하고 있을 때 그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라하벨처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꽉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24장이에요. 거기 보면 요셉이 유언한 대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묻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4장인데, 여호수아 24장.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택하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가 애굽의 신이든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하나님이든 지금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믿는다고, 다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게 천대까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가정, 가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이걸 왜 말했냐? 여기에 똑같이 뭐가 나오냐? 집이 나와요.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이 뭐하냐?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교회에서만 받고 집에서는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밑주름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말씀 듣고 내가 정말 깨달은 거 우리 가정에서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 가정에서 전파되고 또 누려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종교가 틀리든지 아니면 간신히 교회만 막 방해하고 반대만 안 할 뿐이지 그냥 눈치 보면서 교회 오는데 어떻게 내 가정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어지고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말씀 틀어놓고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인이 권사야, 남편은 불신자야. 불신자가 아니라 불교인이야. 그래서 반야심경 틀어놓고 있어. 부인은 권사인데 싸우자는 거지 뭐. 똑같은 거예요. 자, 남편은 불교인데 부인이 찬송가 막 틀어놓고 있어봐요. 기분 나쁜 거예요. 막 흑암 역사합니다. 막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신방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없을 때 와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가정 복음화 되어지면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찬송을 들든지 말씀을 듣든지 목사님이 언제 오든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가정 안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힘듭니다. 오늘 본문 장면이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연 루디아, 그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기로 하는데 허락치 않을 때 예수의 영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거기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래요. 여기는 로마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거의 이 당시에 유럽 쪽은 로마가 다 식민지해버렸어요.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밥 먹고 잠만 자고 여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시오.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는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즉 예배의 장소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만나요. 여인들이 다 빨래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요. 옷감 장사래요. 비단 옷을 만드는 거예요. 부자겠죠? 상인이겠죠? 그것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래요. 이방인이지만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같아요. 복음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작업했어요.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벌써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든지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비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바울은 아시아를 가기로 원했어요. 근데 마게도냐 갔어요. 거기서 안식일에 그냥 기도하는 곳 찾다가 거기서 또 복음 전해요. 나는 나의 길을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생각과 방향이 틀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어릴 때부터 깨달으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의 말이 더욱더 놀라게 해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기 아니라. 그냥 복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구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구나. 온 가족에게 가문에게 다 복음 전하고 살리고 그리고 자신은 완전 여기서 복음의 전사로 제자로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되는 겁니다. 딴 곳에 갈 수 있는데 말씀 주십시오. 예배 드려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니까 전도자는 말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기회 붙잡은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유럽 복음화, 마게도냐의 이 복음화에 일어나요. 16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다가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데 다 도망가는데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멈춰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깜짝 놀라죠, 간수가.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벌써 찬양하는 모습 봤어요.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벌써 이 간수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작업하신 것입니다. 그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그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후에 이 마게도냐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여기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지고 이들은 유럽 복음화, 마게도냐 복음화의 초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이 축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가정, 가문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돕지 않으면, 여러분 집을 돕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되지 않아요. 교회 일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나의 동기를 가지고 하면 의미가 없고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렘넌트로 일어난 축복을 보셔야 돼요. 남은 자 그릇터기로 일어난 축복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정, 환난 중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인정할 만큼 칭찬할 만큼 승리하는 가정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 중심에 그 가운데 누가 있냐?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겠지?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찾고 계셔요. 그 의인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런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의 것을,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육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가정, 우리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고, 매일매일의 고백과 이 간절한 간구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이냐, 판가름 나는 이때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내 자신, 내 한 사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